살아있는 예배,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맛집을 찾아가서 그 맛집의 음식을 맛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확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 가끔 그런 맛집을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같이 갈 때면 저는 조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맛집에 가면 그 맛집에서 나온 음식을 잘 먹고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요즘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맛집의 음식을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사진부터 찍습니다. 앞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또 인증샷 찍기 위해서 음식 옆에 얼굴을 대서 찍기도 하고 저도 가끔 거기에 사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SNS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내가 이런 맛집에서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 맛있는 맛집의 음식을 반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맛집에 가면 정말 국물까지 싹 먹는데 그 청년들은 그렇게 힘들게 맛집에 찾아왔는데 반도 먹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왜 다 안 먹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집이 맛있다고 다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맛만 보면 되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만난 걸 불편해하는 것이 틀린 겁니까? 다들 틀렸다고 하시는 표정. 1부 때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청년들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어찌되었던 저는 그렇게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딱 한 입만 먹어도요, 오늘 이 맛집에 수십 년 동안 음식을 했던 그 주방장님의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잘 돌아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맛집을 여러 번 찾아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그 음식을 해준, 그 맛집의 음식을 해준 주방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식객이라는 만화를 그린 허영만 선생님도 기억은 잊혀도 맛은 잊혀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맛집에 그 음식을 경건하게 차려놓고 그 맛집의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같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예배를 차려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감격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맛집의 요리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 맛집의 음식 맛만 보아도 이 주방장이 어떤 분일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저는 예배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배도 영혼의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 연동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골목골목을 곳곳의 길을 찾아서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 교제와 말씀이 어우러지는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양식을 차려주신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저희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동과 감격을 맛보기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특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다.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차려주신 영적 양식을 저와 여러분은 먹고 있지요. 하지만 거의 모든 맛집이 그렇듯 맛집의 음식을 준비한 주방장은 저희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 맛집의 맛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고 또 그것이 먹고 싶어서 다시 그곳을 향해서 가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맛보았다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펼쳐진 예배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맛보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의 시간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그 아픈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혼의 맛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와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온 인류,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그 가운데 틈과 간격이 생긴 것을 봉합하고 화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입술로 찬양으로 노래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죠. 하지만 그 구원과 해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그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이죠. 그냥 그들의 노예 삶에서 이제 너희가 자유를 얻고 살아라 하는 뜻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해 주신 것이다. 이 상황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애굽과 같은 곳에서 묶여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의 그 애굽의 우상과 같은 바로와 같은 자들을, 그 자들과 같은 우상에 묶여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받았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진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방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그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의 삶을 허락하셨죠.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참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피라미드와 그 계급으로 만들어진 제사, 정말 진심과 정성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과 격식과 율법에 묶여있는 그 예배,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가식과 위선으로 점철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후 다시 세워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말씀, 바로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3일은요 곧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지요.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를 지금 이 시대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예배지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안식일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하신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신 그 3일의 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맛보고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몸과 피로 다시 세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예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예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열방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친히 그의 몸과 피를 내어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차려놓으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 예배가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이새의 줄기 곧 이새의 후손을 얘기하고요, 그 이새의 후손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로운 왕이 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곧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고 그 이새의 줄기의 한 싹이 특별한 세상을 우리에게 맛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싹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과 5절에서는 공의로 겸손한 자와 악인을 심판할 것이고, 6절에 보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염소와 같이 눕고, 8절에 보니 갓난 아이가 독사와 장난하는 세상,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9절 뒷부분에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1절과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자라 결실을 맺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이하의 9절의 모습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의 이상과 표변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모든 것이 함께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예배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9절 뒷부분에 그런 예배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 예배가 이제 곳곳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맛보는 그 지식이 곧 그렇게 선포되는 이 예배가 점점점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전파되며 더욱더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 중에 경험하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더욱더 열방을 향해 전파되고 확대되고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몸을 버려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성전을 헐고 무너뜨리고 다시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세우려고 하셨을까? 몇 명 모인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 그저 예수를 믿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지금 조아려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위해서만 지금 이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 가운데 피를 내고 각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 제사를 보지도 못해서 그저 그것에 기웃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다시는 어떤 제사의 제물도 이제 필요 없이 어떤 장소,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어떤 모양이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이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곳에서 더욱 열정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며,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가진 그 열정에 열방의 모든 민족들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샤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선교와 복음 전파의 연료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곧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열정이 넘쳐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 더욱 넘쳐나게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율법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열정이 넘쳐나는 곳에는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넘쳐나야 하고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 열정이 모든 민족에게로 향해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 가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임하여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포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갓난아이가 독사와 장난하는 세상, 그래서 모든 것에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예배가 선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교가 예배가 되는 것, 따라서 살아있는 예배 그 자체가 여러분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뜨겁게 예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면,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선교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 이 서울에 교회를 몇 개 개척해 놓으시고 그것을 오고 가기 위해서 거리가 머니까 자동차로 이동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로 이동하던 중에 그 교회에 섬기는 한 할머니 성도님을 만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할머니 성도님이 무거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에게 같이 교회 가니까 제 차 타고 가시라고 계속 극구 사양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던 중에 백미러를 봤는데 여전히 그 할머니 성도가 머리에 그 보따리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 짐 옆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내 몸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맡기면 안 되지요. 제가 이고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머리에 이고 갔습니다. 이제 막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선교사님이 먼저 내리고 가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리지 않는 겁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내리셔야죠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차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탔는데 신발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자동차를 타시는 거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어느 방에 들어가면 신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는 것도 처음 차를 타는 거라 신을 벗고 탔는데 그 차가 이동하시는 건 몰랐죠. 이 선교사님의 에피소드는요, 한국 선교 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던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선교 초기, 이제 막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예배지요. 10리, 20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큰 언니가 1살 된 동생을 등에 업고 5살, 6살 동생을 양손에 쥐고 10리, 20리를 걸어서 교회 갔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다가 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면서 교회 왔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 왔습니까? 왜 선교 초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교회 갔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한국 선교 초기에 무엇이 선교의 핵심이었냐? 물론 우리 연동교회도 초기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곳곳에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의 영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것은, 곧 예배는 열방을 향하는 것이 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연동교회 초기에 1894년 북장로계 선교사인 무호 선교사, 모삼열이라고 하죠. 모삼열 선교사가 곳곳에 거리에서 전도한 몇 사람과 함께 서상률, 또한 그레함 리, 이길함 선교사, 이런 몇 명이서 처음으로 이 종로 5가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집에서, 그런 저런 초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연동교회 시작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치료했다, 함께 모여서 공부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다가 교회 역사의 출발이 아니지요. 교회 역사의 출발은 누가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교회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럴 리가 없기를 저는 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우리 연동교회 역사가 저는 끝나길 바라는데, 혹여 저희 우리 연동교회 역사가 끝나는 날이 생긴다면 어떤 것이 역사로 기록이 될까요? 연동교회가 어떤 곳에 팔리게 되었다? 연동교회가 이런 문제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아니죠. 아마도 우리 연동교회 마지막 역사의 기록은 어느 목사의 집례를 통해서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동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연동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가 지켜지고 그것을 통해서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학교, 병원, 다른 봉사와 구제 사역이 아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지킬 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곧 선교입니다.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곳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출발이 선교가 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곧 선교의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해 열방을 향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서 우리 모두가 밟는 모든 땅에 주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어 그곳에 오직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의 선교의 삶,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